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 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자선행위를 할 때는 남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이지요.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돌아볼 때 마음 한켠에는 조금 의아심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죄를 지었는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라고 하는 점이죠. 헌금을 전액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죽을 일인가?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일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지요.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기가 땅값의 일부를 지금 헌금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베드로 사도도 칭찬했을 것이고 그 돈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사용하고 또 구제하는 데에도 잘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액을 다 헌금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인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어찌됐든 행동은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 자체는 선한 행동인데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정도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기까지 한다면 과연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징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가혹하게 보이는 이런 징벌을 내리신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막 교회가 태동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하나 증가하고 때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과연 사단이 마귀가 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사단과 마귀들은 그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반격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또 지혜롭게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나라가 펼쳐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책략도 우리가 동시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과 사단의 그것을 방해하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타나 있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적그리스도, 또 짐승, 또 음녀, 바벨론 이런 상징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또 교인들을 박해하고 하는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으로 또 환상으로 이렇게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인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악한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세력 간의 그런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먼저 사단이 가장 먼저 아주 직접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은 직접적인 박해입니다. 사도들의 몸에 고통을 가함으로써 또 그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을 가함으로써 또 그들의 몸을 구금함으로써 감옥에 가둠으로써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책략을 먼저 구사를 하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그 다음에는 그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성전 경비대장 이런 자들이 사단의 그런 사주를 받아 그들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하고 또 매질을 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시대는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독교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력이 늘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이지요. 사단은 그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렇게 직접적인 박해 외에 다른 전략을 구사하지요. 그것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나타난 사단의 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교묘하게 거짓과 위선과 가식적인 행동들이 스며들게 함으로써 교회가 내적으로 스스로 붕괴하게 해버리는 전략을 사단은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땅을 팔아서 전액을 헌금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었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재산을 팔아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구제하는데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겠지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그런 헌신을 한 것이 아닌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의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그 순수한 동기는 보지 않고 오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모습이 부러웠던 것이겠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땅 파는 돈의 전부를 이렇게 헌금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 뒤에 사단의 괴계, 사단의 유혹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고 그들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가 스스로 부패되게 하는 그런 계략을 짰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간파하고 너가 어찌하여 사탄에게 홀려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성령님을 속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지적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선언과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된 말 속에서 행위 속에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그 거대한 그 용의 세력과 그리고 또 미가엘 천사장으로 하는 그런 선한 천사들의 세력이 서로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영적인 눈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전투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에 서술이 된 것이지요. 그것이 꼭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장엄한 그런 성경을 통해서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려고 사단은 가진 괴계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일을 해 나갈 때 반드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영적인 눈으로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 것을 바라보며 경계를 하고 그것에 대비를 해서 그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철이 늦게 온다든지 또 몸이 아프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러 가지 방해 사건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것들을 우연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연으로 바라보고 그냥 우연적인 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를 사단은 노력합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직접 방해 행동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느라 사단이 참 애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꾸민다는 것을 반드시 간파를 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 사단의 괴계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징계를 받지 않고
교회에 그대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거짓과 과식의 행동으로 그 교회 일을 담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아마 그렇게 큰 부흥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적으로 부패해서 아마 그런 유럽의 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직접적인 방해를 받아서 무너져 가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아랍 국가 등을 제외하고, 물론 거기에서의 직접적인 그런 사단의 방해 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됐든 직접적으로 당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왜 무너져 가는지, 내적인 분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판을 넘어서 비난까지 받는 이유가 기독교 내부의 그 내적 부패는 아닌지, 그것이 사단의 그 괴계에 의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임을 이렇게 대면으로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우리의 내적 부패를 깊이 성찰해서 그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의인들이 다시 교회 안에 바로 서서 교회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더욱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질렀던 죄를 우리가 잘 우리 삶 가운데 반면 교사로서 꼭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을 왜 했느냐, 무슨 동기를 가지고 그 행동을 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인정받고자, 내가 칭찬받고자 선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게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가 인정받도록 노력하고 성공해라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멈춰서만 안 되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사회에 나아가서 또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인정받고자, 내가 남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죽이고 자기 부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보는 것에 신경 쓰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볼 때는 선한 행위를 하고 보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않은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위선적인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쳐내고, 즉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기 부인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했던 그런 거짓된, 가식된 위선의 삶을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조그마한 그런 자기 인정의 욕구가 숨어 있다면 내적으로 깊이 성찰해서 그것을 쳐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될 때까지,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럴 대상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본능과 본성에 빠져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깊숙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